오늘 요한복음 2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우리 성경에서 조사나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 굉장히 본문과 본문을 이어주는 그런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튿날 그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이튿날 봅시다. 이튿날 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 다음날 혹은 내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본문과 본문을 연결하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고 나서 내일 또 봅시다 라고 얘기하지, 오늘 안 봤는데 문득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내일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봅시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서로 헤어지면서 내일 다시 봐요 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보았고 오늘 봤던 것의 연속으로 우리가 뭔가 좋은 추억과 즐거운 기억들을 함께 더 쌓아가자라는 의미에서 내일 보자, 다음 날 또 보자라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튿날이라는 말로 인해서 요한복음 1장은 사실 하나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한 사건을 다루고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튿날이라는 말로 구분해 놓은, 그러나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장 1절에서 28절의 내용, 특히나 19절에서 28절에 나왔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피기 위해서 다시 회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힘을 다시 우리는 배웠어요. 어떤 것이었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네,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망각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늘 고통과 아픔을 잊게 하시는데 그 덕에 우리가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가죽띠를 두르고 석청을 먹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인 세례 요한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왜 갑자기 저 사람이 나타나서 광야로부터 한 외침을 딱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그 정치적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세금을 쪽쪽쪽쪽 빨아먹는, 그냥 빨대 꽂고 흡혈하고 있는 그런 무쓸모한 삶을 살면서까지 자신들이 누리려고 했던 권력을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냥 광야에서 정말 볼품없고 그냥 누구도 지나칠 만한 그런 외모의 그런 사람인데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외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느냐라는 거였어요. 그게 19절에서 28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에게 꼬치꼬치 캐물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는 말들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의 그 모습 속에서 부각시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힘을 우리에게 소개했었다라는 것이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과 이튿날이라는 말로 인해서 연결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그 목소리, 예수님이 나아오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외침과, 또 마지막 34절에 기록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는 이 두 소리로 인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복음의 이미지를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노뱀 사건을 좀 다루어야 합니다. 노뱀 아십니까? 노뱀 사건 알아요? 아니에요. 모세가 뱀을 만졌을 때 지팡이로 변한 건 노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라고 했고 자기들이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좀 덥고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 야 모세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끌어내다가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뱀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 징계가 뭐냐면 불뱀이 사람들을 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니까 어떻게 돼요? 민수기 21장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냐면 죽어가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일에 다 같이 동참했는데 한 사람씩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태세전환이 참 빠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빨리 변해요. 바로 갑자기 바뀌면서 뭐라고 하냐면, 와 모세야 우리 제발 살려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이 불뱀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부터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리신 해결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모세야 네 지팡이 위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게 될 거야.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죠. 자, 내가 만든 이 노뱀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노뱀을 보라고 하십니다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보라라고 했을 때 쉽지 않습니까?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는 보고 누군가는 끝까지 보지 않고 죽어가더라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드시면서 노뱀을 바라봐라 라고 한 말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지금 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누구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굳게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보이는 모습이지만 광야를 지나가며 조금의 시련이 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셔서 잘 먹고 있다가도 지루해지니까, 질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애굽에 있으면 그 애굽 사람들이 고기 먹다가 좀 떨어뜨려 주는 거라도 먹을 수 있는데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고기도 못 먹고 굶주려 죽이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자신들을 광야의 길 속에서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는가를 구분짓는 기준이 뭐였냐면 바로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이었습니다. 놋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분, 하나님을 지칭해주는, 표현해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왜 놋뱀을 먼저 살폈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놋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언합니다. 팟캐스트에서는 독백이냐 선언이냐를 다뤘지만 여기서는 건너뛰고 선언하고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자신을 따르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봐라, 저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라고 말이죠. 자, 이 당시 시대는 글을 읽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은 귀로 들려지고 들려주는 것, 그리고 읽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들려주는 이야기로서 전수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9절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인용해서 딱 선포하면 뭐만 들리냐면 봐라, 하나님이다라는 말로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알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억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우리는 착안해서 뽑아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제가 수많은 말을 앞에 해왔지만 여러분들의 귓가에는 세례 요한만 들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요 지금. 이 세례 요한만 들리면 안 되는데. 네. 잘 듣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의도하는 바가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봐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긴 문장을 읊어주었을 때 이 말을 듣던 사도 요한은 이 말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라는 말로 의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고 있다. 하나님을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외침, 내가 보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누군데? 그게 누군데?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돼요. 분명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면 딱 두 마디거든요. 근데 그 외침을 가만히 들어보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봐라, 하나님이다. 내가 보니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어떤 주어가 없습니다. 누군지에 대한 대상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두 외침을 통해서 그게 누군데?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를 실체로 받아들이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데? 라고 정말 팔짝 뛰도록, 미쳐 막 팔짝 뛰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과 이 외침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먼저는 그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했던 그 대상, 놋뱀을 이 세례 요한으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를 보기 위해서 그 실체 앞에 와 있는 그림자, 빛이 비추어서 실체를 비추어서 앞에 그려지는 그 그림자로서 세례 요한을 반드시 봐야 된다. 세례 요한을 보면, 그렇다면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내가 보니 그가 정말 참된 하나님이셨다. 그가 정말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라는 그 선언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모든 것이 좌절되어져 있는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친절하게 그림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야,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셔서 너의 시련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와 정말 가까이에 계신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모든 자신의 권력과 권세와 자신이 누리셔야 하는 영광을 버리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확 이목을 끄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너희 앞에 살 길이 놓여 있다. 너희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길, 너희가 탈출할 수 있는 애굽에서부터 탈출했던 그때의 그 역사가 너희 앞에 다시 일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를 영접하고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기쁨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정말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은 바로 네 속에 있는 예수님이시다. 너의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결론 짓습니다. 너무 뻔하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귀결되는 결론을 놋뱀의 사건을 통해서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그 놋뱀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두 번 다시 놋뱀을 보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야 살 수 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죠? 놋뱀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또 버티어내고 견디어내고 이긴 자로서 넉넉히 감당해내는 것, 그것을 복음의 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6페이지를 썼는데 부랴부랴 요약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좀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사모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진짜 실제적으로 복음이 가진 능력을 기대하며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 노뱀을 바라봤니? 그렇다면 반드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너의 삶을, 죽어가던 너의 삶을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 왜곡되고 깨지고 일그러진 너의 모습을 재창조하시며 온전하게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실 때 먼저는 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복음 앞에 비추어 보세요. 이 노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노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얼마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노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 말합니다. 우리는 들어왔던, 오랜 시간 들어왔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는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을 바꾸시기는 하십니까? 정말 살아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모양이 바뀌고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 차원에서 믿는다 고백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할 때는 지식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적 차원에서 믿음을 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에 시련이 오고 풍파가 일고 바람이 불어오자 그들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기에 나를 이 죽음 가운데 내어놓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노뱀을 만드시며 그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 그들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표징을 우리도 이 시간 요한복음을 통해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이전에 그를 발견하고 영접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생명의 힘, 내 삶 속에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내 삶,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잠시 주어지는 기쁨으로 인해 허덕이며 허겁지겁 쫓아가는 내 삶, 그 삶 가운데 노뱀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기쁨이시고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경험하며 신뢰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으며 우리의 모습을 반사시키며 어둠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요, 그것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고 나아가는 유일한 목적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존경했던 세례 요한을 노뱀으로 그려냈습니다. 하나님, 노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노뱀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가까이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 위에 뿌리 내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뢰하며 참된 믿음에 이르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공동체 이루며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발하는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